재림에 대한 말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재림을 마치 그 먼 우리와 관계가 없는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그 허구적인 말씀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허구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먼저 증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고 진짜 승천했다면 재림은 필연입니다. 필연.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림이라는 건 허구다라고 말하려면 뭐부터 증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적이 없다. 승천하신 적이 부활이 없으면 승천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이 확실한 만큼 재림도 확실합니다. 이게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그 팩트, 그 이벤트, 저 사건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 한 거를 잠깐만 복습하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공중재림, 또 하나는 지상재림. 이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지상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 코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재림의 유의사항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안다 그러면 그는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두 번째는 그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어요? 먼저 배도하는 사건이 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자기 세대에 오실 것을 믿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재림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헷갈려 보이죠.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데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게 서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뵌 사람이 자기가 아이 낳을 때쯤이 언젠가는 느끼죠. 그렇지만 해산하는 그날은 모릅니다. 갑자기 진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지만 그 시기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 있으면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를 알고 있죠. 지혜로운 처녀는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하고 지혜로운 처녀 둘 다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신랑이다 하는 순간에 다 깨워서 준비할 때 지혜로운 처녀는 이미 기름을 예비해 놓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예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되다가 결국 신랑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처녀가 그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은 늘 깨어 있는 상태죠.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임해 오셔도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도 갑자기 임해요. 이렇게 골골하다가 뭐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갑자기 죽음이 옵니다. 그때 어때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갑자기 죽음이 닥치면 그냥 뒤에 일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훌훌 털고 가야 됩니다. 훌훌 털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슬프고 괴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답답한 일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고구마라 그러죠. 고구마 먹었다. 시원한 일 만나면 사이다다. 그래서 내 옛날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왜 고구마 하나 했더니 그거더라고요. 진짜 이 뉴스를 보면 고구마가 너무 많아요. 그죠? 뭐 보면 그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그 진짜 고구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 막 죽고,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피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수혈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애가 참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자아이인데 예쁘게 생기고 참 애가 아주 귀여운 애예요. 근데 혈액암에 걸려갖고 그 애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를 갔는데, 참 그 아이한테 그 수혈을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 그 아이가 결국 죽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들? 그게 내 자식이 아닌데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 부모된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맨날 시비 거는 어느 형제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자비하시냐,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는 등 끊임없이 저한테 그렇게 딴지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은 정말 왜곡되어 있어요. 불공평해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부조리해요. 왜 이걸 똑바로 안 잡으시냐 자꾸 하나님께 그러는데, 하나님이 무능해서 안 잡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젠가 똑바로 잡으십니다. 그 똑바로 잡는 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복이지만 어떤 사람은 저주예요. 똑바로 잡는 게. 하나님이 나 이제 똑바로 잡는다 하는 순간에 그 똑바로 쫙 잡을 때 걸기적대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자기가 걸기적대의 사람인지 정말 거기에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 뭘 알고 그렇게 함부로 맨날 왜 하나님 가만두시냐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젠가 똑바로 잡습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여러분들. 재림하는 순간에 이 왜곡된 세상이 완전히 쫙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부조리, 불의,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악인들이 막 의인행세한 거 깡그리 다 없어집니다. 위선자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정의로운 세상이 됩니다. 거기에는요 정말 병들어 죽는 사람도 없고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천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재림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또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요, 죄는 누가 범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범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범했는데 소와 닭들이 왜 고생을 합니까? 소와 닭들이 왜 고생해요? 예? 인간들이 죄를 지었는데 온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모든 이 잘못된 거는요,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은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정말 이 인간들이 죄를 졌는데 그 인간들의 죄가 온 피조물에게 미쳤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은 뭘 바랍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그 피조물들 안에 물론 그 피조물이 무슨 이성이나 의식이 있어서 바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냥 본성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세계가 뭔가 왜곡되어 있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계는 모두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보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 가운데서 다시는 그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어린이가 그냥 병으로 죽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 이런 예언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해함이 없는, 정말 서로 평화로운. 여러분들 이 평화가 여러분들 동물에게만 있는 평화겠어요? 하나의 비유죠, 이건. 동물에게만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건. 온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때요? 재림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오시면 안 될 것 같다. 이건 난 걸기적될 사람 같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정말 우리를 이 여러 가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또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또 자주 넘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소망해야 돼요. 왜냐? 이 세계 자체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도표를 간단히 만들어 봤어요. 말세가 언제 시작하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이 재앙이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7 인재앙. 요 정도 외워둡시다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요? 7 인재앙 다음에 뭐가 나와요? 7 나팔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7 인재앙이 끝날 때쯤에 13만 4천을 하나님이 선별하셔요. 7 인재앙이 끝날 때쯤에. 그리고 7 나팔재앙이 끝날 때쯤엔 성도가 없어집니다. 그럼 7 대접재앙은 누가 받을까요? 7 대접재앙은. 예?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만 남아있어요? 예? 그동안 성도들 괴롭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7 대접재앙이 어떨까요? 예? 우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예?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죠? 예. 뭐 내가 없으니까. 7 대접재앙은요, 여러분들 7 인재앙에는 막 땅의 4분의 1이 고통을 받고 막 이러다가 나팔재앙에 가면요, 땅의 3분의 1이 정말 이 환난을 당합니다. 7 대접재앙이 되면. 예? 100%야 그냥. 깡그리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재앙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7 인재앙은 언제 시작했냐? 이게 또 견해가 많아요. 이게 예수님 당시부터 계속 7 인재앙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견해와 아직 시작 안 했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견해입니다. 제 견해가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만큼은 오픈입니다. 오픈 마인드로 해야지 이것만이 맞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그 아주 그 오묘하신 섭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고 나야지 깨닫습니다. 그런데 제가 7 인재앙을 왜 역사에서 찾지 않느냐? 역사에서 찾기에는요, 뚜렷한 그 흔적이 없어요. 물론 껴맞출 수 있습니다. 흰말을 탄 사람을 교황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는 전쟁인데, 여러분 전쟁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어요. 이 전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인이 이 전쟁이래.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게 뭐야? 두 번째 전쟁은 아니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흰말을 탄 사람이 또렷하게 없어. 의견이 너무
분분해.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일곱인 재앙이 시작되면요, 흰말을 탄 사람이 또렷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주님이 재림한다고 너무 소동되지 마라. 누가 먼저 나타난다고요?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난다 그랬어요. 저는 그 사람이 바로 흰말을 탄 사람이라고 봐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이 6장에 있는 이 인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인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일곱 나팔재앙 나오고 일곱 대접재앙 나오는데 여러분들 최소한 일곱 인재앙은 여러분이 잘 읽어서 순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일곱 대접재앙은 거의 치르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는 별로 알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잘 알아야지 미래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알겠지만 여러분이 당장 준비해야 될 게 일곱 인재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7년 대환란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거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7년 대환란. 성경에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이 7년 대환란 성경에 나온다. 예. 성경에 안 나온다. 예. 아유, 우리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되신 분이 안 나온다고 저렇게 잘하시는데, 예? 우리 이제 오히려 믿는 사람에서 몰라요. 안 나옵니다, 성경에. 훌륭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성경이 없던데.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가 그럼 왜 그게 나왔냐? 그런 말이 왜 나왔냐?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추론한 거예요. 추론. 어떻게 추론한 거냐?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 한 이래가 얼마입니까? 이래가 7이죠.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차 큰 왕이 나타나는데 이 왕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다. 멸망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진행된다. 이걸 다 이렇게 엮으니까 7년 대환란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7년은 뭐가 있어요. 7년이라는 건 있는데 그게 진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이건 짐작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인데 이거 뭐 아직 제가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7년이 언제부터 시작됐지. 일곱인 재앙에서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나팔 재앙에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요. 근데 이 중간에 뭘 한다고 이 사람이? 제사 예물을 금지시키고 불법의 사람이 뭐라 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그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모든 걸 추론해 보면 이 사람이 중간에 무슨 일을 저지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전부 다 추론해 갖고 사람들이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평화조약 7년 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론한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한 것과 추론한 것을 구분할 능력은 있어야 돼요. 추론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형제하고 교제하는데 1992년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확신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7년 대환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있대. 성경에서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있다고. 그래서 찾아달라더니 막 찾았더니 지금은 못 찾겠네. 그런데 지금은 못 찾는 게 아니라 없어요. 추론한 겁니다. 여러분들 92년도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다. 그게 왜 틀렸는지 아세요? 일곱인이 시작도 안 되는데 무슨 주님이 오십니까?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불법에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주님이 오셔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비껴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경보다는 누가 환상 봤다? 누가 음성 들었다? 이걸 더 믿어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는 7년이 언제부터 7년일지 몰라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이 인지양이나 나팔장을 연구해 보면 그 특히 나팔장 같은 데서 황충이 사람들을 막 무는데 그 황충이 무는 기간이 5개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5개월이면 7번 한 재앙마다 이거 재앙이 7개인데 7개를 5개월 하면 몇 개월 나옵니까? 35개월 나오죠. 근데 그 인터벌에 또 뭐 조금씩 시간이 있으면 한 6개월로 잡으면 얼마 나와요? 7장이면 6. 42개월이죠. 42개월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건 추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팔장이 3년 반 정도 진행된다고 봐요. 대접장은 이 몇 년에 진행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건 추론입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추론이니까 너무나 또 확신하게 그냥 시나리오 만들어 갖고선 이러지 마시고, 만약에 7인지양이 3년 반이고 흰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서 3년 반 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7인지양 끄트머리라면 그 7인서부터 나팔장까지가 7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7인지양 때는 아주 세계의 통치자로서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만 하고 7 나팔장서부터 드디어 자기가 본색을 드러내서 그 다음에 7년을 언약을 맺는다면 나팔장 끝이 바로 그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할 때가 되는 거겠죠. 이게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흰말을 탄 이 불법의 사람이 7인장 초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 7년은 언제 끝나요? 나팔장 때 끝나는 거죠. 나팔장 때 끝납니다. 근데 나팔장이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7년은 언제 끝나요? 대접장 때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팔장 시작할 때 언약을 맺는다면 7인장은 그 7년에 안 들어가죠. 그럼 몇 년 동안 진행될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7인장이 시작된다면 흰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서 전 세계의 이 지도자가 된다. 여러분은 아마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상상합니까? 전쟁이 나고 막 난리가 날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평화의 온 세계가 평화가 도래하는, 거짓 평화가 도래하는 세계가 옵니다. 각 나라별로 싸움을 할 수 없도록 거의 그냥 전 세계 체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한 여자에게 고통이 오듯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젠 전쟁 끝났다, 이젠 세계에서 전쟁의 위험은 없다 할 때 스르르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를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뭐가 필요해? 국방력이 필요하다. 아니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국방력이 왜 필요해? 경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 중국이 14억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는데 중국의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370만 명입니다. 꽤 많죠. 그렇지만 14억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인데 군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60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만약에 예비군까지 동원하면 우리나라 꽤 커요. 우리나라도 한 200만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비군까지 동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군대도 굉장히 센 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 세계 군대를 톡 털어서 몇 명인 줄 아세요? 전 세계 군대를 다 털면? 제가 뭐 대강 세봤는데 한 2천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2천만 명. 근데 여러분들 계시록에는 몇 명이 나오느냐면 2억의 마병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팔장 때 2억의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도대체 난 그래서 퀘스천 마크였어요. 아니 도대체 2억의 지금 전 세계 군대가 2천만 명인데 2억이 되려면 몇 배가 필요합니까? 10배가 필요해요. 그것도 양쪽 군대를 합쳐서 2억이 아니라 계시록에 말하는 것은
한쪽 군대에 속한 그 군대가 2억이라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쪽도 한 거기에 걸맞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예? 그 2억 되면 뭐 온 세계가 뭐 모든 사람이 군인이게 대부분. 예? 우리 여기서도 막 3분의 1이 군인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근데 놀라웠게 저는 그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결국 내린 결론이 이 2억은 군대가 아니구나. 군대가 아니에요. 뭐냐? 이거는 보안 요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 중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군대가 370만 명인데 통치하기 위한 요원이 아닙니다. 군대는 뭐예요? 전쟁하기 위한 요원이죠. 그럼 중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공산당원이 필요해요. 공산당원. 공산당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거 맞추면 제가 정말 인정합니다. 중국의 공산당원이 몇 명일까요? 네. 9,700만 명이더라고요. 9,700만 명. 공산당원은. 9,700만 명이 다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뭘 하면 바로 오는 거예요. 중국에 여러분들 그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딱 살고 돌아오는데 그 CCTV로 그 사람의 하루의 일과를 다 만들 수 있대요. 택시를 타도 CCTV가 있어요. 모든 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 핸드폰도 거의 뭐 기가 막힙니다. 어떤 선교사가 핸드폰 아무래도 도청되는 것 같아갖고 메시지 할 때는 핸드폰에 배터리 분리해놨대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공안이 찾아오더니 배터리 좀 분리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조지 오웰의 뭐 빅브라더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냥 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려면 전 세계를 이렇게 보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예? 이 강동교회도 몇 명이 와 있어야 돼 지금. 딱 눈을 피고. 그러려면 몇 명이 필요해요? 2억도 모자르죠. 그때 여러분들 2억의 마병대가 그 통치자에게 속해갖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2억의 마병대는 군대가 아니다. 이건 통치 요원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 7년을 어디서부터 유치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고 저는 일곱인 재앙이 왜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느냐. 아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불법의 사람이라고 뚜렷하게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뭐 교황 체제라 그러는데 교황이 한 명입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어졌어요. 그죠? 이 불법의 사람은 이어지는 어떤 체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불러야지 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저 무슨 뚱딴지 같은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려면 뭘 부인해야 돼요? 부활을 부인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너무나 명확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위해서 죽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소멸됐어요 그냥. 왕년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깝게 죽었다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게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팔재앙이 있고 이 나팔재앙 끄트머리에 뭐가 일어납니까? 휴거가 일어나요. 나팔재앙 끝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일곱인 재앙 때 우린 대부분 죽을 거라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형제들한테 물어봤어요. 재앙으로 죽을 것이냐 순교당할 것이냐. 순교당해서 불도저에 깔려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재앙으로 순간적으로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재앙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시작할 수 없어요. 우리 옛날엔 그런 핑크빛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코로나 당해봐서 알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어떤 형제 보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던 자기 아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 그냥 막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해석돼요? 그게? 막 나쁜 짓 하다가 죽었으면 해석이 되죠. 그건 바로.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죽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계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왜곡되었으니까. 왜곡된 세상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게 정상이야. 해석이 되면 주님이 오시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석이 잘 되면. 이 세상 자체가 막 꼬였어 그냥.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나팔제왕. 그래서 여러분들 나팔제왕 때 주님이 오신 게 또 이게 딱 맞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장 소리야 나팔 소리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그랬잖아. 그게 또 맞아. 이게 또 나팔하는 게. 또 이스라엘은 언제예요? 이스라엘은 나팔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 10월 그 가을이에요. 가을. 9월 10월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회개하는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그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모든 추수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그때를 빗대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죠.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마지막 추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월 1일이 나팔절이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말한다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대속죄일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난 뒤에 비로소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겁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해요. 왜냐?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너무나 자기네들을 많이 못 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예수님이 진짜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바랬던 그 메시아가 맞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민족적으로. 어마어마한 회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휴거되고 난 뒤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특별한 보호함을 받으면서 이 전 세계가 대환란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남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전이 바로 에스겔에서 예언된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 성전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난 어떤 아주 믿음 좋은 형제하고 제가 옛날에 에스겔을 쭉 읽으면서 야 도대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써 있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역사적으로 이 성전은 만들어진 적도 없고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생각도 없는 성전인데 이게 왜 있을까? 근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에스겔서를 연구하다가 굉장히 아주 쇼크를 받았어요. 이 성전은 바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다음에 지어지는 성전이구나. 그런데 그 성전이 뭐예요?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 정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에스겔서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애들이 왜 성전을 짓고 거기다 번제단을 만드느냐?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된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요. 번제단 크기를 한번 봤어요. 제가 크기를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 크기를 보고선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펜이 없어서 제가 저 크기가 이거예요. 솔로몬의 번제단이 20평 정도 돼요. 20평. 솔로몬의 번제단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번제단이 몇 평? 20평 정도 돼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 크기가 뭐 거의 축구장만 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약 4배가 커요. 뜰이 4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꽤 큰 겁니다. 근데 에스겔 성전은 성전 크기가 헤롯 성전보다 또 4배가 더 커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보다 어느 정도 큰 거예요? 16배보다 더 커요. 4배가 더 크다니까? 4배보다 더 넘치니까. 굉장히 커요. 그러면 솔로몬의 번제단이 20평이면 에스겔의 번제단은 몇 평이 돼야 될까요? 말해보세요. 500평. 와. 온 세계 사람의 속죄제를 드리려면 500평 정도 돼야 되겠죠? 예. 근데 500평도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들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은요, 10평이에요. 10평. 제가 성경 연구하다 쇼크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작을까요? 솔로몬의 번제단도 작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치는 걸 능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인데 에스겔 성전은 그걸 반으로 줄였어. 뭘 의미할까요, 이거?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미래의 에스겔 성전에서의 번제는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10평으로 줄여놓은 거는 이건 뭡니까? 미니어처입니다. 미니어처. 뭐예요 이게? 미니어처가 뭡니까? 예? 우리 저 거대한 트럭을 미니어처로 이렇게 요만하게 만들잖아. 그냥 모형으로. 이거는 뭐냐? 미래의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제사는 속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성찬하듯이 사람들한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어떻게 돼요? 쫙 맞아 떨어지잖아. 만약 번제단을 내가 10배로 만들었다 그런다면 진짜 이 성경은 오리던가 이건 뭐 엉망진창일 거예요. 근데 번제단 반으로 딱 줄이는 걸 보고선 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주 감탄이 나오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여러분 에스겔이 바보겠습니까? 성전을 16배나 넓히고선 번제단을 반으로 줄이는 그런 바보짓을 했겠냐고요. 에스겔은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여러분들 전 소름이 끼칩니다. 막 깜짝 놀래고 이래야 됩니다.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정말 성경은 여러분들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많은 신학교에서는 성경은 오류투성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아주 광분하고 있어.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오류 있다고? 오류 있는 거 한번 말해봐. 스가랴가 말한 걸 예레미야가 말했다고 썼다는 거예요. 그게 오류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면 성경은 이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소통 언어가 있고 사실 언어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누가 지금 이거 선물 누가 갖다 놨다 그러는데 그 사람 이름이 틀리면 그건 오류죠. 사람 이름이 틀리면 오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그 다른 뭐 천연대 아줌마라 그랬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오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정체성이니까. 이게 좀 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다 통했거든요. 성경은 여러분들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소통 언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래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겁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성경에 나왔으면 그게 진짜, 야, 이거 성경에 오류입니까? 그게 성경에? 오류가 아니죠. 소통 언어예요, 소통 언어.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런 걸 가지고 오류라고 그러면 안 된다. 성경에서 명쾌하게 말한 예언들이 틀린 거 있으면 말해봐라. 단 하나라도 예언이 틀린 게 있으면 말해라. 전 그래서 안티들이 말하는 거 내가 알아요. 다 들어봤어. 근데 내가 연구해 본 결과 NO! 하나도 없어. 그 트집 잡은 것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예언은 단 한 개도 오류 없이 정확하게 그냥 쫙 가요. 심지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한다는 거, 그거 예수님이 직접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 단 한 개도 오류가 없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 손에 있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손에 있나요?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죠? 이 성경인데 문제는 안 읽는 거, 안 읽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참 그걸 안 읽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경, 이 대단한 책을, 굉장히 신비한 책인데 이걸 어떻게 안 읽고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줘야겠어요. 재림에 대한 성도의 태도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이 내 시대에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도, 예수님 참 특이하셔요.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시대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셨어. 그 다음 시대는 그러면 지금은 오시겠지. 그 다음 시대도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 모든 성도가 자기 시대에 주님 오실 거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 착각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거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너무하죠, 이거 의도성이. 근데 예수님이 이 의도성, 그러면 사기친 거냐? 여러분들 그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오묘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명쾌하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모든 성도가 자기 시대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산 사람들이야. 앞으로 3,000년 후에 주님 오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 3,000년이군요. 이러면서 그냥. 예? 앞으로 50억 년 후에 지구가 멸망한데 여기서 긴장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내 시대에 주님 오신다는 이 생각은 정말 중요한데, 이 시대는 진짜 내 시대에 올 것 같아요. 진짜 내 시대에 내가 죽지 않고, 죽을 수도 있지만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 세계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젠 여러분들 전쟁 안 됩니다. 핵 몇 개만 터지면요, 온 세계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못해, 다 겁나서. 전쟁했다 그러면 그냥 조금 하다가 그만두자 하지 못해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드디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이 이걸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야, 주님이 오시겠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 오세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그 집 좀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래야지 우리가 기쁘죠. 주님이 오시겠다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로 돼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오시면 참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툭툭 털어야 됩니다. 그때는 자식이고 남편이고 부인이고 다 없어. 주님 오시겠다 그러면 다 털어버려야 돼. 그냥 털어버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저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내가 내 손주는 어떡하고, 내 딸은 어떡하고, 내 아들은 어떡하고, 내 남편은 어떡하고, 이거 생각하면요 주님 오시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신다 그러면 모든 거 하다가 그냥 탁 털어놓고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 나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리. 그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뭡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신앙에 대해서 공통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거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뭐라고요? 제가 왜 유일하신을 붙였냐면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가짜 신학이 예수님은 수많은 그리스도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노력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원어에는 the Christ, 그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수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독생자죠. 독생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제가 저쪽 진보 쪽에 꽤 유명한 목사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그 친구 만나서 내가 궁금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냐?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경계하면서 시험하는 거냐? 그래서 아니, 너 그게 아니다. 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밥 먹으면서 내가 밥까지 사주면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 어디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가서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서 얻느냐? 나 그거 정말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꾸로 반겨가더라고요. 너희들 뭐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게 그 확신이 뭐 진짜 제대로 된 확신이냐? 어떻게 아느냐? 근데 여러분들 저는 존중합니다. 나름대로 그 친구가 하는 나름대로 많은 일들도 다 존중하지만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진짜 평화가 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이거 우리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중에 여러분들 하나라도 동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내가 진실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은 뭡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한번 성경책 하나만. 여러분들 이 책에 만약에 이게 마스크가 여기 껴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책을 내가 이렇게 품 안에 넣고선
그럼 품 안에 넣으면 마스크는 어디 있습니까? 내 품 안에 있죠? 근데 그냥 마스크가 어디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너 방금 놓지 않냐? 어디에? 책 안에 놓지 않냐? 이 책이 들어가는 순간에 네 품에 있는 거야. 이게 따로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셨어요. 그럼 난 뭐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인간들은 잔인해 갖고요. 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인간들은 잔인해서 자기의 성에 안 맞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야, 너 그런 꼬라지는 무슨 구원 받았다 그러니? 이러면서 그냥 아주 구원 받으려면 그냥 어느 수준을 넘어야 된다고 막 요구하고 자기도 못 넘었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죽을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내가 너희 위해서 죽을게 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분이야. 너희는 그냥 나만 믿고 따라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온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바뀝니다. 인간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의 사상에서 나오죠? 근데 그 사상보다 더 뚫고 들어간 게 뭔지 알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그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하나님 없던 세계가 하나님이 계신 세계로 바뀝니다. 그 세계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그 다음? 가치관이 바뀌어, 그 다음엔.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행동이 바뀌지. 근데 그게 안 바뀌고서 뭐, 믿습니다. 그러나 난 이렇게 살겠다. 그건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믿음은 여러분들 사람을 가만 안 놔둬요. 바꿉니다.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돼요. 진짜 믿으라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야. 지금까지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고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그거 떨쳐버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결단을 했을 때 주님이 바로 내 속에 생명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